자, 요한복음엔 이 말씀들이 이제 금방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이제 찬찬히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1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로운 게 뭐냐면 아들이 영화로워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은 그 아들을 단지 그냥 이렇게 높여달라는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돼야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다는 건 나를 그냥 단지 이렇게 높여달라는 많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임 받는 거, 하나님부터 영화롭게 되고 이게 하나님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 상급 받아서 우리가 높임 받는 거. 그 영화롭게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거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이렇게 높임 받고 상 받고 막 이러는 거. 그건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놓고 좀 곰곰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들 높임 받기를 원하잖아요. 영화롭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에 나를 꺾어서 순종하고 나를 그렇게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 뜻을 세우고 고집을 세우고 나를 빳빳하게 세울 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를 꺾어서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죠.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높아지는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에요. 한번 이 말씀 가슴에 품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높아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또 3절 보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러거든요. 영생, 영원히 사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딱 아는 것, 한순간에 알게 되는 그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잖아요. 지식이란 것도 그렇습니다. 학문이란 것도 그래요. 어느 하나를 아는 걸 한순간에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파도 또 알아야 할 것이 있고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학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도 그러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더 그 맛이 있고 더 알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어지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처음 교회 출입하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은혜 받은 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번에 아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알아갈수록 좀 더 깊이 알아갈수록 더 그 안에 더 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생을 알게 된다는 거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돼요. 그러니 그 기도가 끝이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가,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얼마나 보잘것 없었는가를 알게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귀는 것도 그런데 진국인 사람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맛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때는 거슬리기도 했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알게 될 때 더 이해하게 되고 더 품을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으려면, 그렇게 배우려면 겸손한 건 필수적이거든요. 나 알아, 다 알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모태신앙인이고 어려서부터 여지껏 그렇게 말씀 안에 살고 교회 안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린 더 알아야 되고 여전히 우린 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 안에 내가 모른다는 거 더 배워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더 알아가고 깊은 맛을 알 때 영생을 얻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러죠. 내게 주신 사람들 하니까 제자들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면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제자들 위하여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17장이 이게 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8절 보세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아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만 들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이 전문가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 전문가들인 예수님,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전문가인데.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모르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제자가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드렸던 말씀 배운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통하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요. 배우려고 하는 자세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뭐 자기들이 배웠다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매이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게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져요. 평생 성전 안에서 살고 성경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뱉어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안다고 하고 평생을 연구해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마음의 자세예요. 마음의 자세.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리니까. 그 여지껏 자기들이 해왔던 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들에 다치지 않고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깨달아지거든요. 자,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결국 기독교라는 게 말씀이 종교고 말씀의 종교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들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말씀은 들어야 깨달아지거든요. 근데 그 듣는다는 건 이 귀로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들을 수 있는 자세가. 그러니까 듣는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배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자세라는 건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근데 배우려고 하는 자세는 겸손해야만 되거든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져요. 들려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되죠. 자기를 쳐서 하나님 뜻에 복종시킬 수 있게 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출발은 어디냐?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들이 제자거든요. 그 제자들이 결국 들을 줄 아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들을 줄 알게 해달라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평생 살게 해달라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평생 잊지 않고 그 끝까지 지키고 겸손하게 끝까지 배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그렇게 평생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더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이 또 높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세,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평생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평생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고 하게 하셔서 말씀을 더 듣게 하시고 들어진 말씀이 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말씀이 평생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평생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새날이 시작되고 교회도 그 새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 언제나 그게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